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박국,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사도행전 8장 1절과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 반응했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거부하고 달아났던 요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케이스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열심을 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근본적으로 변화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안에서 상당수가 초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혹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가짜 복음을 믿으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계획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어쩔 수 없는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또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을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선을 분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급소를 강타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이러한 선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표로 삼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 그 선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기독교 이단은 왜곡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왜곡된 말씀은 자신의 뜻 혹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일치함으로 입맛에 딱 맞는 만족을 주거나 아니면 큰 위로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감과 위로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먼저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숲 속에 있는 나무들, 개울들, 골짜기들, 그런 세세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난 후에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든 일을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 선을 이룬다. 이 선은,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선은 즐겁고 복된 삶이 아닙니다. 어떤 나쁜 일도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룬다는 건 다 좋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29절에 나오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선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성경적 근거도 없이 거짓 낙관주의에 물들어 복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과 고통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길을 갔던 우리가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군중들의 행위를 바울은 옳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스데반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도 반대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믿는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알아본다면 바울의 잘못된 신앙을 파악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백그라운드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한 소개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차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가진 로마 시민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뼛속까지 헌신된 100% 순종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트 유대인이라는 그의 지위를 로마 시민이라는 지위 위치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당시의 지도자급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교를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되어 유대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스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의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에서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가 되어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을 박해한다는 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이것이 사울의 그 열심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도 특심이었고 행함에 있어서도 예수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에도 아주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심한 후에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는 글의 시작으로 유대인에 대한 말씀으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라 믿으면서 열심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거역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심하기 전 바울 자신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진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었던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것은 유대교만이 진리다.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확실한 거짓 메시아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투옥하거나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끔찍하게 왜곡되었음을 깨닫고 그의 삶을 철저히 주님께 드렸지만 바울과 같이 명석하고 열성적인 사람이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열렬하게 수용하는 것 어떻게 수용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한 지식과 굉장한 사회적인 입지와 굉장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빠져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상식선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사울은 유대 엘리트주의에 몰두한 문화 속에서 극도로 타고난 열정적인 기질과 열심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이 엘리트 기질은 자기가 아는 것만이 다인 거예요.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누가 얘기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보다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타고난 기질과 자신의 생각이 어울리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짜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만하게 기독교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기독교적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자였어요. 타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서로 존중하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 해서 독선처럼 사랑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것보다는 참으로 통 큰 형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평화고. 근데 통 큰 형님처럼 좋게 보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독선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이 독선이고 기독교가 사랑이 없다라고 비방하는 것을 욕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더라도 좁은 길로 가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을 소위 우리 충분히 좋은 기독교의 틀에 맞춰 왜곡된 복음은 여러분 즐거운 삶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황폐한 삶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가짜 복음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가짜 복음들은 높은 도덕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도덕성 중요합니다. 훌륭한 가치관, 남을 돕고 자선하고 또 친밀한 관계와 교회 봉사로서 지정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가 전부인 것으로 기독교를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함으로써 그것만 잘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일이 잘 풀리고 함께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 이상의 높은 목적을 두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이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고 공손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에 적합한 자존감과 재능의 복을 받을 때 행복하고 감사에 감격하는 부모. 여기에 여러분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으로서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기회를 성령께 드리지 않는 부모. 이것이 우리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언급된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은
여러분 즐겁고 복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즐겁고 복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즐겁고 복되다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다른 된 의미로 즐겁고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낳고 키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또 부모와 형제를 돌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는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아론이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고 그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줄 건 없대. 왜?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내 기업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되고 즐겁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정말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삶. 내가 찬호의 그 추상권을 빌렸습니다. 제가 이 찬호가 저렇게 잠하고 씨름을 하다가 엎어져서 자는 찬호의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 뒷모습이. 그래서 제가 저거를 카톡에 올렸더니 우리 민주 씨가 굉장히 원더풀한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모든 것을 포기한 후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쟤도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치는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설교 듣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부인하거나 포기하는 삶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지나가리라.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 믿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이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에 불과한. 근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싫대요. 하나님 정말 감당할 시험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그 말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끼워 맞추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은 우리를 갈림길, 즉 선택의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선택의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든 상황을 개선해 준다겠다는 약속을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선택. 여러분이 혹시 우리의 인생길에는 앞으로도 계속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택해. 이럴 때 이 선택의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문제를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길에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을 변화시켜주세요. 제 상황을 새롭게 해주세요. 최소한 제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도록 제 감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좀 안심이라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부른 찬양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했지, 내 상황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고방식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일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적 형성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과 공경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풍성한 삶을 향해 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삶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하나님도 임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려움과 공경이 더해질 때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어떠냐?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로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때문에 몹시 불안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바울과 달리 나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하나님과 견해가 다를 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절을 간단히 짚어보면 하박국은 유다왕 여호야김의 후반기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성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유다는 바빌론의 망에 포로로 풀려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기를 다 찢어갖고 불에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유다는 가장 부도덕하고 불의와 폭력이 판을 쳤던 상황을 목격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하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박국은 슬픔에 빠져 있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자기 백성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런 악을 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이 타락한 유다 백성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답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보시고 가만히 계시다니요. 유대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계획하셨다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하박국 네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목격한 악은 내가 바빌론에서 목격한 악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덜 악한 나라를 심판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은 바빌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김 목사님은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해.
그런데 더 못하는 김 목사가 나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창피를 준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은 넌 나쁘다라고 지금 잡겠다니까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은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요나처럼 이해가 안 간다, 난 기법하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들은 말을 왜곡하여 아니다. 하나님이 저 더 나쁜 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에게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더 나쁜 놈을 더 잡아야 돼 라고 하는 바울의 행동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대신 하박국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악을 지켜볼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분인데, 지금의 상황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상황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불일치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 이런 상황에 지금 하박국이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이걸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이런 우리에게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은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를 열고 자신에게 혼란을 가져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박국은 불평에서 기다림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포인 유다 백성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더 이상 동포인 유다 백성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주장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거를 주장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는 겁니다. 그걸 닫아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성루 꼭대기 올라가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떠한 답을 주실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맞이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박국의 4장이니까 1장, 2장, 3장, 4장 한번 방해 설교를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시나 가끔은 우리의 예상 밖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한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사용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증거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때문에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했던 하박국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자기 백성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신앙이 리프업됐습니다. 얼른 뛰어올라서 그 신앙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을 거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깊이 뿌리 내려 자라는 여러분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과 실망스러운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쳐서 날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곤함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여러분 달리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걷되 수북히 쌓인 낙심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 위에 여러분 뒤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떨 때는 신나게 날아가고 또 그런 다음에 어떨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은 것처럼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경주로를 달립니다.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어떨 땐 가중될 때는 끈기 있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이를 때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이해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요나처럼 거부하고 여러분 달아나시겠습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왜곡하고 부정하시면서 자기가 생각이 맞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그 일을 단행하시겠습니다.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고 신뢰와 믿음이 없기에 어떨 때는 요나처럼 거부하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처럼 내 뜻과 내 고집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일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내리며 뿌리 깊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귀 기울이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되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